말씀 위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실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언어 생활이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 사용해야 되고 말을 아름답게 사용할수록 서로에게 유익이 되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이웃과 이웃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무심코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 말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받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헤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말의 실수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 공동체는 예외가 아니죠.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된 언어 생활 참 필요합니다. 덕 있는 언어 생활이죠. 그렇죠? 신앙인은 세월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 연수를 채워나가는 것도 소중해요. 우리가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나 20년의 세월만큼 인격도 다져져야죠. 자기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렇죠? 인격도 다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덕으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이 언어 때문에 말미암아 인격도 무인격자가 되고 덕도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게 되는 일이 이 공동체 생활 속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제된 언어 생활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잘못 말하면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사람만 상처 입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상처를 입는다. 가정 자체가 상처를 입는다. 직장 자체가 상처를 입는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언어의 특징을 세 가지 범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어의 특징 첫째, 혀는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있고 악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병균처럼 퍼지기 쉬운 게 잘못된 영향력이거든요. 언어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극히 작은 혀지만은 이 지체 속에 작은 혀지만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키가 배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화재도 적은 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큰 불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가 작지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작은 지체지만 사람을 좌우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의 힘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알아요. 그렇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언어를 남용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상 언어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커다란 배의 방향을 키가 조종한다는 것, 커다란 숲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처럼 혀는 작지만 사람을 바로 세울 수도 있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언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살리는 언어 사용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 중심 속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로요,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여내지도 몰라요. 그거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요, 제일 첫 번째 심판이 말에 대한 심판일 겁니다. 그리고 중심에 거짓된 마음, 겉다르고 속다른 거, 그거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거, 그게 물론 외식의 분야에 다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외식을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가식적인, 외식적인, 경건한 척하는 거. 여러분, 척을 멀리해야 돼. 믿음 있는 척하는 거. 우리는 신앙 있는 척하고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영향력이기 때문에 언어 관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끈이 끊어진 재갈이나 키가 고장난 배와 같이 함부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이 더 많다는 거죠. 선한 영향은 비중이 너무나 작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X로 표현하고요. 악한 영향력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점점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혀는 필요하지만 참으로 위험한 것이 혀다. 3장 6절 8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혀가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지체 속에서 언어의 역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 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죠. 또 다른 사람들이 슬픔을 겪었을 때 위로의 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다. 용기를 가져보세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보다 몇 배로 갚으시는 축복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위로의 말처럼 힘을 얻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안 해도 될 말이에요. 해서 유익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주는 말인데 그걸 쉽게 던졌다. 쉽게 던졌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받았을 때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한도 생기고 원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말을 던진 사람은 무책임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도 않은 입장에서 던진 말이잖아요.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 때문에 고민하는지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한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만이 공정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법정에서만이 드러날 수 있는 게 말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말은 함부로 안 할수록 나에게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항상 골라가면서 해야 됩니다. 왜곡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말이 진실을 전하는 수단도 되지만은 왜곡시키는 거짓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악한 영향이죠. 그렇죠? 이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안 가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전한다는 거,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 번 좀 생각하고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스피커보다 위대한 듣는 자가 되라. 말을 많이 하고 말 재주가 있어가지고 뛰어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보다 좀 듣는 마음을 많이 가지라. 듣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도요, 듣는 마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내 중심, 내 뜻, 내 마음만 앞세우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지는, 피로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요, 너무나 죄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혀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혀는 타락한 혀다. 거듭나지 않는 한 바른 혀가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 혀를 관리한다면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여러분, 이런 용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조금 기회를 주면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뱀만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혀에 독이 있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독을 얼마나 뿌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뱀에서 독을, 뱀 잡고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요, 이 뱀을 잡아가지고 독을 빼잖아요. 그 독 뺄 때요, 쫙 뿌리는 걸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독을 쫙 뿌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혀를 통해서 이웃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독을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몰라요. 이거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까? 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말은 물과 같아요. 한번 물은 쏟으면 담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과자 같은 거 쏟으면 주워 담으면 돼요. 근데 물은 한번 쏟으면 담을 방법이 없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요, 언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언어 단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3장 7절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결론은 뭡니까?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혀가 막 나가거든요. 막 나가. 한번 쏟아 뱉으면요, 뭐 걷잡을 수 없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단속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반복 훈련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질 수 있지만은 혀는 참으로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느냐요, 혀를 길들이는 방법은요, 안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안 할수록 내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하시는 분은요, 한 30분씩 줄여가면서 2시간 반으로. 어떤 말의 학자가 아마 말을 하는 시간을 연구를 했나 봐요. 여러분, 말로 소비하는 에너지가요, 우리 일생생활의 거의를 차지한대요. 안 해도 되는 말, 필요 없는 말을 막 낭비한다. 이게 에너지가 막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면 우울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요 없는 말 할 필요 없고,
유익이 되는 말은 해야 좋잖아요. 이 말할 수 있는 상대자가 없으면요, 성경책을 읽으세요. 소리 높여서. 그렇죠.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할 때 소리를 외치면서 독방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요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죠. 주님이 나에게 대화의 상대자인데요, 그분이 듣고 계시고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다 나의 사정을 살피시는데 뭐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겠어요. 성령의 위로가 넘칠 거 아니에요. 자신 외에는 혀를 길들이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제어하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남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근데 막상 내가 남에게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쉽게 확 던졌는데 그 말을 깊이 분석해 보면 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던진 말인데 그 말을 집에 가서 던진 말을 기억하셔서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 야, 이거 상처가 컸겠구나. 그때 단속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아,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나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던진 말인데, 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혀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자기 혀로 무너지는 봉사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물질도 희생하면서 시간도 바치면서 봉사는 하는데 순식간에 말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말을 단속하기가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의 파괴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던졌죠.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인간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인간관계는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죄인인 다음에 그 용서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가 가능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왜 듣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주목사의 음성을 들으면 잘못하면 잘못 들으면 오해도 생겨요.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걸 하면 인격이 덕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틈을 놀아가지고 시험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러나 교육받는 자녀들 입장에서 선생이 학생들을 교육할 때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쓰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는 또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인들과 함께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도 알 수 있고 또 부족하고 넉넉한 것도 서로 알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할 경우 어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면은 그것을 약간 비약시켜서 들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시작할 때도 목사 때문에 시작하고요, 교회 떠날 때도 목사 때문에 떠나더라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성도들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것보다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언어로 들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아까 말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듣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제게 필요한 말씀 주셨어요. 저는 땀을 흘리고 오늘처럼 설교 그렇게 어렵게 한 날이 없어요. 진짜 힘들게 했어요. 막
어깨도 아프고요. 막 허리도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진짜 힘들게 이 설교가 전달이 됐는지 저도 횡설수설한 것 같고 설교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설교 딱 끝나고 어떤 젊은 청년이 딱 오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나 고마워요. 난 오늘처럼 나에게 소중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들려지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분야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믿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의 언어로 들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실수잖아요. 이 언어처럼 참 어려운 게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하려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듭난다는 걸 우리가 영만 거듭난다는 걸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새 생활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도요. 그렇잖아요. 물론 천국 가는 건 예수 믿으면 가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죠? 바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부터 갱신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혀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기능이 있어요. 혀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역기능이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혀를 잘못 놀려서 문제가 생기고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헐뜯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지옥불의 역사와 같다고 비교했잖아요. 어느 부분에 맞죠.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언어를 통해서 마귀가 무기로 삼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안 되겠다. 막 감정이 폭발하고 막 내가 나서야 되겠다는 감정을 막 줍니다. 그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난 혀를 체험한 사람은 한 번도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겠느냐, 분별하는 가운데서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혀가 되어야 된다. 거듭난 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원이 사탄이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사단에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한 가지. 성령으로 언어가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언어부터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 혀가 하나님 거룩한 혀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바로 쓰임받는 언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언어 문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함부로 말한 내 언어 단속하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단속하기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만 하면 욕이 나오는 사람 있죠? 그렇죠. 말만 꺼냈다면 남 비판을 한 얘기만 해요. 그분 앞에서는 말을 꺼낼 수가 없죠. 그렇죠. 말만 하면 남을 평가하는 얘기만 한다고. 남 흉보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 자기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자기가 법에. 여러분 주목사가요, 하나님 법이다 하고만 설교만 하면요, 여기 앉아있을 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복음이 항상 같이 역사해요. 저도 흠이 많고 티가 많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연약한 존재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죠. 복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설 수 있는 거고 율법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나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함께 관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시니 그렇잖아요. 단점만 추궁하면요 단점만 보여요. 단점은요 그냥 여러분 덮어두시고요 장점만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칭찬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서 거듭나는 체험을요 우리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는 이야기에 이사야의 체험을 우리에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입술을 치셨잖아요. 하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 입술을 치시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단의 숯불을 천사들이 와가지고 입술에 닿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혀로 거듭나게 합니다. 혀를 거듭나게 해요. 야, 참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 새 생활이에요. 언어부터 바뀌어져요. 언어부터 바꾸세요. 이 존중하는 언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면 아이들도 존중하는 마음을 사용할 줄 알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언어부터 바뀌어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왜 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세상식으로 교회 와서도 하면 이건 뭐 말에 숨기는 것보다 엮임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받고 싸우고 다투고 이건 완전히 세상 단체보다도 더 우스운 단체로 전락하는 모습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게 언어 갱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거룩한 혀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여러분의 언어가 갱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단순히 입술의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변했으니까 입술도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이 변하니까요. 새 생활이 가능해지고 결국 언어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함으로 언어가 변하고 거룩한 입술로 변했다는 거죠. 자, 그럼 거듭난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중생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됨됨이는요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됨됨이도요 언어 생활이에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말을 세속된 분야에 치우쳐서 한다든지 하면요 신앙의 됨됨이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언어 생활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언어는 믿는 진리를 반영하고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또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은 가치도 없고 쓸모가 없죠. 그렇죠? 혀는 죄가 들어오고 나가는 현관과 같습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입에 딱 달려있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나가는 현관과 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인 언어를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항상 성도는 말조심 또 말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말, 과격한 말, 과장된 말, 과장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과도한 농담도 피해야 돼요. 또 과시하는 말도 삼가야 돼요. 오직 선한 말. 선한 말은 공동체나 이웃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의 언어 생활.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우는 말을 하자. 세우는 말을 하자. 네,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세우는 말. 말이요.
세우는 말이 있어요. 뒷면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우는 말은 칭찬과 축복입니다. 그럼 칭찬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축복하는 말.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할 거예요. 장로님 힘내세요. 주님이 장로님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에게 정말 제가 존경할 뿐이야 내가 따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은사가 있어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배우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칭찬과 축복의 마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부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감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서요,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 흥분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것처럼 안 좋은 게 없어요. 좀 돈 부족하면 어때요? 좀 못 살면 어때요? 믿음 안에서 행복하면 그게 부자죠. 그렇죠? 남처럼 좋은 차 안 타고 다니면 어때요? 굴러가면 차지. 그런 차 타면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천국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하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말을 하자. 하여튼 세우세요. 세우는 말일수록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용이 되는 말을 해요. 따라잡시다. 소용이 되는 말. 소용이 되는 말. 우리 한국말이니까 조금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소용이 되는 말을 하자. 소용이 되는 말은요,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그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이에요. 자꾸 말을 막 늘어내고 한 말도 반복하고 그냥 그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막 쏟아내고 남이 좋아하는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하고 말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이 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는 훈련을 쌓으세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세요.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뭐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죠.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넣는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무능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주위에 죄송한 얘기지만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 주위에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떠난 사람이 많은가? 내가 말을 자제하면서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대방을 살려주고 소용되는 말을 함부로 내게 붙어있는 사람이 많은가 한번 저울질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이 말 조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말부터 갱신해요. 힘내세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들을수록 힘나잖아요. 집사님 나도 그래요. 나도 실수할 때 많이 있는데 집사님 그거 못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나도 부족해요. 우리 부족하지만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1대, 2대, 3대 대화법이 나오는데요. 1분 말했으면요 2분 경청합니다. 그 2분 동안 3번 맞장구 치래요. 저는 그래요. 맞아요. 아유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말 잘하시오? 그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맞장구 쳐줘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마디 하려고 하지 마시고 1마디 하고 들어주고요. 맞장구 쳐주세요. 와 우리 장로님 훌륭해요. 우리 장로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성도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 경청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로운 말을 하자.
은혜로운 말. 세 번째로 따라서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요. 은혜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악한 말, 난폭한 말이 사람을 실족하도록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말 하면서 상대방을 실족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상 그렇죠? 은혜가 없는 말은 무섭고 잔인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은혜. 그게 은혜란 말은 저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말이 유익하지 않을 때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나에게 준 기회다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의 수준이지 성령님이 한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죽이는 말로 격화되어서는 안 되며 살리는 말로 승화되어야 된다. 상처를 주는 극단적인 말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세고 필요하고 은혜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성도의 언어 생활 10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언어 생활 10계명이 뭔가? 1계명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참 이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설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기. 말도 마찬가지.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다 녹음된다. 여러분 그저 내뱉은 말 이거 생각 못했죠? 하나님 앞에 다 녹음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거 하나도 없어요. 못 속여요. 사람은 속여요. 목사 속이고 장로는 속이고 권사는 속이고 성도 속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그래서 말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생각하면 신중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개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성도는 축복하는 말을 한다. 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너 나한테 욕했어? 넌 언제가 내가 보복할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로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축복하는 말을 하자. 축복의 언어 사용하자. 제3계명은 다 같이 시작. 성도는 칭찬으로 금 같은 사람을 만든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만들고 풀무로 금을 만들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사람을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면요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칭찬으로 금 같은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그냥 흉보는 건 하지 마세요. 남 단적 끄집어내는 거 내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남의 입으로는 들려줄지 몰라도 내 입으로는 전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돌을 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금 주셨다고 소문났대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죠. 얼마나 이게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말은요, 차원 담고. 우리가 그 게임하는 게 있잖아요? 줄 딱 한 10사람 세워놓고, 귓속말로 이 말을 전하는 거. 저기까지 그대로 가는가. 그대로 전달해. 그 게임 있잖아요. 그게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말로 들려요. 결론이 됐어요. 야,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겪죠? 난 그런 뜻에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한테 전화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려진 거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다음에 4계명 4번 시작. 성도는 선한 말을 한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9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 자,
자, 이 말이 악한 말인가 선한 말인가 구별해야죠. 선한 말을 해야 돼요. 5번째 5계명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는 사랑을 말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말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처럼 그 쉬운 말을요 사랑의 말로 변질이 되면요 그것처럼 힘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는 내 눈이 피들기 같고 여기 남자 되신 분들 아내를 향해서 한번 저녁에 주무실 때 그렇게 하고서 한번 요거 그대로 읽어주고서 주무셔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는 내 눈이 피들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와 싸는 기슬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야 이런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 예. 그러나 절대로 우리 성도끼리는 오해받는 사랑의 언어는 하지 맙시다. 진실된 사랑의 말이 있잖아요. 6번째 6계명 다 같이 시작. 성도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한다. 자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막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그랬어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입술을 하나님이 조종한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조종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요. 사람을 살리고요. 이게 우리 목회 철학이잖아요. 우리 교회 건강한 목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 첫째 언어가 경신돼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7계명 다 같이 시작. 성도는 허물을 덮어준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 보세요. 그러니까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 근데 자꾸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런 분은 경계하세요. 이간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나를 유익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경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째 8계명 다 같이 시작. 성도는 비판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6장 37절 이게 다 성경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 자 보세요. 비판치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도 몰라요. 비판을 앞세워 정죄를 앞세워 용서도 없어요. 관용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10년 전 20년 기억을 자꾸만 되살립니까? 그거 다 지나간 세월이에요. 그거 다 떨쳐버리세요. 그거 기억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내게 상처. 그거 다 지나간 세월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요 나쁜 짓 하고 살인자의 그런 죄를 범했어 해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다 지우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부터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묶인다는 건 이건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은 것이에요. 다 떨쳐버려야 돼요. 성도에 대해서 정말 한이 되고 원이 되는 일 있어요. 그거 다 떨쳐보세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냥 다 지우세요. 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성숙하고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나의 이 간판은 용서다. 나의 얼굴은 이해다. 나의 삶의 모습은 관용이다. 좀 남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행복한 거예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한이 될 필요도 없어요. 성도는 저주하지 않는다. 9계명은요. 시편 109편 17, 또 17편 18절. 한번 그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이걸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다면요, 이거 다 안 되는 건 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고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보기 전을 멀리 떠났고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내부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너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너 때문이라는 신앙 버려야 돼요. 안 된 건 다 나 때문에요. 내 교회가 안 되는 것도 다 나 때문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면 그 교회는 살아나요. 할렐루야! 네. 내 가정이 안 되는 것도 다 나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하고서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 때문입니다. 아내한테 남편한테 나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이것처럼 아름다운 그 주님께서는요, 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10개명. 성도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 에베소 4장 29절 나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쌍욕 버리세요. 쌍욕. 그렇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이게 철칙이 돼요. 자, 성경이 이렇게요. 10가지 계명, 이건 이렇게 10가지만 찾아낸 거예요. 아마 제가 찾아내도요, 수백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대충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삼으면, 말이 참 중요하구나, 이 말을 단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갱신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회복해서 정말 세상을 살리고 바로 세우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나가고 성도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